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이런 많은 순환을 겪게 되는 것은 이런 순환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더 믿음이 연그러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울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또 이런 많은 시련이 있을 때는 우리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참으로 사울의 낯을 피하여 놉당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놉당은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간 곳은 참으로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가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의 성읍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참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은 대제사장 참으로 엘리의 증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손이 이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그는 바로 이 아히멜렉이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이제 참으로 놉당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많은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도망칠 것이냐. 크리스천의 피난처가 분명히 계시는데 크리스천의 분명한 요새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도망칠 것이냐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 노브로 도망쳤다면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완벽한 요새가 되셔서 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계략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참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험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지혜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십자가를 떠나가서 자꾸 도망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이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참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긍휼 아래서 참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노브로 도망친 이 다윗은 제사장성으로 도망친 이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친 크리스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환난이 왔을 때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요새가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완벽한 참으로 힘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승리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이 노베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떨면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길래, 그 마음이 어떤 고통이 있었길래, 어떤 시험이 있었길래 이곳에 오고 있는지, 그가 왜 혼자 오고 있는지, 혼자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참으로 아히멜렉은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험 당한 자가, 세상에서 고통당한 자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자가 주님께 피하러 왔을 때에 주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끌어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태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태에 품고 10달을 견디고 그 자식을 세상에 내어놓듯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게 세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내어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죄인 괴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러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셔서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왜 너가 홀로 오느냐? 너와 함께하는 자가 왜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내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오늘 이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거짓이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다 모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순됨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거짓됨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돌아왔음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된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모순된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왔을 때에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모순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모순됨과 우리의 거짓됨을 다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떨리는 모성으로 우리를 그 긍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죄인이 돌아올 때에, 모든 사람이 내어버린 죄인이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은 떨리는 모성으로, 떨리는 사랑으로, 떨리는 긍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선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거짓되고 모순되고 죄악투성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떨리는 모성으로, 떨리는 긍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목사들은 어쩌면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인이 왔을지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회하고 용서받기를 구한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소원한다면 아낌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에 그를 떨리는 무릎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준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당신의 그 손바닥 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당신의 손바닥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나이까? 떡 5개가 있나이까? 이 말입니다. 떡 5개는 6개 중에 1개는 식량으로 먹고 나머지 5개가 아직도 당신의 수중에 있나이까? 당신 마음대로 그것을 쓸 수 있는 떡 5개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 떡을 내게 주시면 나와 내 손녀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은 참으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족속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입니다. 민간인은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떡,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레위 자손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오늘 그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아히멜렉이 자기가 갖고 있는 떡 5개를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밀밭에 배가 고파서 밀을 따서 이삭을 이제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 밀밭을 밀이삭을 따서 먹느냐 막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밀보다 사람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밀보다, 이 안식일에 참으로 밀을 먹지 않는 것보다 이 밀을 먹고 이 사람이 사는, 생명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설병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을 수 없고 참으로 그 노동을 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밀을 잘라서 시장길을 채웠다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참으로 주의 날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떡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장에서 죽겠다. 시장에 죽겠다는 말은 시장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야. 배고파서 죽겠다. 자, 배고파서 못 살겠다. 정말 여러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절박한 각오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배짱을 튕기는 마음으로 주셔서 은혜가 되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이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겁니다. 활동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활동하시고, 병든 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시고, 연약한 자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시고, 시험당한 자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간구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믿음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믿음이 활동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내 속에서 운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속에서 운동하시고, 약한 자 속에서 운동하시고, 환난당한 자 속에서 운동하시고, 연약한 자의 속에서 운동하시고, 병든 자의 속에서 운동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간증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활동하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저 말씀을 믿습니다. 저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아멘. 신실하게 아멘. 오늘 아멘도 신실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신실하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는 겁니다. 말씀이 창조하시고, 말씀이 선언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얽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멈추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은 진설병,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 민간인은 시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먹는 떡 먹기 원합니까? 먹기 원합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한번 합시다. 주여, 주셔야 삽니다. 말씀 주셔야 삽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럴 때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히멜렉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성적으로 성결하다면 이 떡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여자를 구경해 본 적도 없고 뭐 성적으로 깨끗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뭐 여자가 필요합니까? 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절박한 상황인데 뭐 세상이 필요해?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필요한 것이지. 뭐가 세상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유가 있을 때에 세상도 필요한 것이고, 여유가 있을 때에 그래도 세상이 뭐 즐거운 것이지, 지금 우리가 세상 즐길 때입니까? 너무 절박해요. 대한민국은 절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기근이 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일본에서 지진이 자꾸 나니까 이 땅이 밀려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 죽겠어 나는 요새. 서울도 우리 집도 흔들렸거든 이번에. 오도도도도도 해가지고 뭐야 이거 했더니 그게 띠띠하고 보니까 지진 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도 흔들렸어요 약간. 이 튼튼한 집도 흔들렸는데 이 서울 지진 나면 어떻게 될까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였는데,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데 이거 뭡니까? 공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절박해요. 우리는 참으로 이때 지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무슨 여자가 필요합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타락은 곧 종교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그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 하나님이 뽑아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범신론적인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어야지. 난 다른 거 갖고는 내가 안 죽을 거야. 다른 건 내가 가서 대마다 죽지 않지만 이런 것만 하는 게 반대면 난 이거 하다 죽을 거야. 오직 예수지. 왜 아멘 안 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드렸던 떡 5개를 다윗의 손에 줍니다. 오늘 이 떡은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성소 밖으로 물려낸,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의 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얼굴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의 얼굴의 떡, 유대인들이 진설병에 바치는 그 여호와의 얼굴의 떡은 곧 십자가 제단 위에 당신을 올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떡상에 바쳐진 하나님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얼굴 앞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 떡상 위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충보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 이 떡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의 떡입니다. 아무도 인간을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철인도, 어떠한 참으로 성인 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인간을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떡상에 바쳐진 얼굴 앞의 떡이다. 뭔 떡이다? 저 청년들, 야, 뭔 떡이다? 너 핸드폰 회수한다 그러더니 뭔 떡이다? 뭔 떡? 얼굴 앞의 떡이다. 바로 십자가 앞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얼굴 앞의 떡이다. 그 얼굴 앞의 떡을 성소 밖으로 물려내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얼굴 앞의 떡을 물려내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쳐진 그 떡을 물려내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사는 겁니다. 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떡상에 바쳐진 얼굴 앞에 떡을 물려내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하신 족속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시는 분,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멘은요, 은총인 거예요. 은총. 아멘 사이즈만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입 사이즈 얼마나 되나 볼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택한 족속에게 주신 떡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매주 물려낸 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은 하나님께 주신 떡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이제 제사장을 삼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느냐, 얼굴 앞에 떡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공동체에 얼굴 앞에 떡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춤추는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오신 분만 아멘. 예배하러 왔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떡상에서 물려낸 이 떡은 바로 예배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이 부활의 떡을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이 십자가의 떡을 먹고 있고 부활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떡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떡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떡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책이 없습니다. 유명한 참으로 철인들이 만들어낸 아무리 좋은 책을 봐도 그 도움은 되지,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요즘 사상적으로 좀 이해는 되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떡상에서 물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하게 하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아멘할 준비하시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이 떡을 먹어야 돼요. 나 이 떡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떡 안 먹으면 죽어요. 이 떡 먹어야 삽니다. 이 떡 먹게 해주세요. 이 떡을 여러분 간절히 요청하셔서 주일마다 이 맛있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어떻게 먹느냐? 먹을 때는 입을 넙죽, 자, 넙죽 받아보시죠. 시작. 넙죽.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이거 영생하게 하는 떡입니다. 이 떡 먹으면 살아요. 오늘 다 죽었다 온 사람도 재살아나 사가시기 바랍니다. 영생하게 하는 떡을 먹었으니 다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배의 떡은 연합하게 하는 떡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만 봐도 좋은 아버지 그 찬양이 있는데 나는 그 부를 지름 불러만 봐도 좋은 그런 찬양이 있더만 아버지 이런 찬양이 있더만 어쨌든 참 불러만 봐도 좋은 예수님, 불러만 봐도 좋은 하나님, 불러만 봐도 좋은 성령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와 연합하시면 아멘을 좀 하시고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된다고요?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번 연합해 보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참으로 거저주는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예배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와 연합하게 하는 떡이다.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떡을 잘 먹고 가는구나. 왔는데 오히려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 떡 하나 다 먹고 졸다 가는 거야. 내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은 떡을 안 드신 분이고 교회 열심히 댕겨야 되겠다. 떡 잘 드신 분이야. 나 교회 잘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만. 화면이 몇 명 안 하는 것 같으네. 나 이제 교회 앞으로 잘 올 거다. 그걸 확실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연합의 떡을 먹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떡은 기념의 떡입니다. 너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떡을 받아야 돼. 그럼 이 시간은 내게 기념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억이 나는 시간. 2017년 11월 오늘 며칠이지? 날짜도 몰라. 난 주일만 알지. 19일 잊을 수 없는 날. 왜? 그날 내가 뭘 먹었어? 십자가 떡상에서 물려낸 생명의 떡을 먹었어. 그러니 오늘 내가 가장 기억하기 좋은 가장 기념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념이 되는 날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허니문을 살 거야. 아멘 하세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 나는 어떻게 옛날 같지 않고 그 좀 열정이 좀 식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요? 어떠니 하나님은 믿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없어도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위로했더니 아주 어록이래. 어록. 기억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뭘 기억해?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아미나 믿어?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엄청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믿지. 고통이 올수록 더 믿죠. 아프니까 더 믿죠. 나는 그래. 난 힘들면 더 믿어. 힘들면 믿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없으면 더 믿어. 자꾸 하나님만 믿어. 자꾸 하나님 보고 달라고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여러분이 기억기에 남는 기념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믿음 충만해지길 원합니까? 자, 한번 합시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참으로 이 기념의 떡을 매주일 기념하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이 좋사오니, 주여 오늘이 좋사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이 좋사오니, 이렇게 매주일 기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제사장이 땅으로 도망친 것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난 당할 수 있고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늘로 피하여 도망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떨리는 모성으로 떨리는 궁율로 여러분을 다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실 것이고 모순투성이도 받아들이실 것이고 거짓된 자도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하는 놀라운 통회 자복의 역사를 일으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서 다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제사장의 수중에 있는 떡 5덩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는 이 떡 5덩이는 당신이 십자가상에 올려놓은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하도록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시고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로, 가장 기쁜 날로, 가장 멋진 날로, 가장 복된 날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